오늘 사도신경 네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으로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셨다는 내용을 고백합니다. 옛 번역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새로운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고백이라면, 오늘 살펴볼 내용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성경의 기록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고 오심의 방법과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두 가지 정체성, 곧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면 이것을 신화처럼 듣습니다. 동정녀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나마 종교를 연구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종교학자들은 기독교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기독교 공동체가 후대에 지어낸 이야기, 교주의 신격화 과정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될 수 있지만,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내용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성공회의 사제이고 주교까지 역임했던 존 쉘비 스퐁이라는 신부님은 만들어진 예수, 참 사람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의 부모는 소설적인 합성물일 뿐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로 들어가는 입구 신화이고 예수의 육체 부활은 기독교의 출구 신화이다, 사실은 둘 다 신화이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비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 성직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조차도 사람의 생명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독특한 기적이다라는 방증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일어난 사건이 두 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또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그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일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 사건이 가지는 고유하고 절대적인 가치는 상실되고 그 일은 그냥 보편적인 일이 되고 말 터인데, 인류의 구세주가 오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여러분, 그 구세주는 실패한 구세주가 되고 말지요. 한 번 와서 성공하지 못한 구세주가 두 번 온다고 해서 성공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유일한 일이 되어야만 마땅한 일이라고 논리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성경의 스토리 자체를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0여 년 전 어느 날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이 여인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출산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 아니고서는 생명이 잉태될 수 없다라는 것은 인류가 존재해 온 이래로 누구나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법칙이고 진리였기 때문에 마리아 역시 매우 당혹스러워 천사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천사는 남녀의 성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한
능력의 역사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아마 이 일을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일단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렀을 때 마리아는 자기 몸에 일어나는 잉태의 변화를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저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실제로 내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된 증거들이 나타날 때 아마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게 견고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임신의 증상이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은 오히려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요셉으로서는 나의 아기가 아닌 누군가의 아기를 내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상식적 우로라면 마리아의 불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지요. 마리아는 분명 처녀 상태이다. 그리고 지금의 이 잉태는 불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이 너와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 아래에서 성경이 예언하는 바,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내용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상황이 미심쩍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천사가 계시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천사의 예고대로 마리아는 출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은 알고 믿고 있었지만 그 그리스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 공동체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지? 아, 그것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재현될 수 없고 다른 형태로 반복될 수 없는 사건, 신학적으로 말할 때 종결적, 완결적 사건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실행하신 일이라서 우리의 지혜로는 완벽하게 설명하지도 못하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는 이 성육신의 사건을 두고 선재하시는, 다시 말하면 시간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 메시아가 인간 휴먼 네이처 안에 들어오시며 초역사적인 분이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제 편에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존재 양식인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사건, 자기 제한의 사건, 이게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나심, 이 긴 이야기를 한 단어로 일컬어 우리는 성육신, 이룰 성자에 몸육자, 몸신자.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이 몸으로 오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 두고 보자면 하나님이 구세주로 세상에 오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전능한 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나 아니면 천사의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인의 몸에서 10달의 시간을 보내고 출산의 과정을 거치고
갓난아기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시간까지 필요로 하셨을까? 어느 날 갑자기 전능한 신으로 나타나도 괜찮을 텐데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의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여 년 전, 여러분 7일 아닙니다. 7년 아닙니다. 70년도 아닙니다.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처녀를 통해 잉태되고 나실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같은 기록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역사 안에서 어느 한 날 그 존재가 시작되는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올 거라고 또 예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예언 안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거다라고 말해놓고 그 구세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시간 안에 어느 날 존재함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성경 표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실체가 뭐냐? 전능한 분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라는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그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는 분이다, 시간 안에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언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여러분, 그리고 그 근본이 상고와 영원에 있는 그분, 그 다스리는 자, 그 완전한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는 예언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질문하기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겠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자기들도 자기 입으로 이 말을 할 만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여인의 후손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은 이사야나 미가나 아니면 또 다른 예언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의 시작 이야기가 되는 에덴 동산 사건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거다. 사실은 성경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완전한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통치자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계속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마태복음 1장 22절 이하를 보면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런 방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한 날 갑자기 완전한 천사 하나님 아니면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가 인간이 아니라고 하면 인간의 대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면 우리의 대표자여야 되는데 인간 아닌 존재가 인간을 대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여러분 범죄하고 그 죄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또 다른 인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는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가장한 하나님 또는 인간으로 나타난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일컬어 가현설이라고 신학에서는 일컫습니다. 진짜로 나타난 게 아니라 가짜로 나타난 환영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의 시대에 벌써 예수님의 육체 탄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구원의 백성이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한국교회 전통 안에서 찬송가의 어떤 표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만 입고 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완전히 되셨다는 것에 대하여 뭔가 분리된 개념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다고 말을 해야 더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가능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럼 왜 굳이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은 마리아가 동정녀이기 때문에 무죄했고, 마리아가 무죄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아주 짧은 착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무죄함은 마리아의 처녀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건요, 이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성적 판타지입니다. 처녀들에게 대한 약간의 그 동경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도 심청이가 물에 던져지는 이유가 뭡니까? 처녀라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에 대한 뭔가 강조함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전혀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어린 딸들, 아직 처녀인 딸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딸들은 다 무죄합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죄가 없나요? 누구보다도 죄가 많을걸요? 아마 까칠한 성격에. 여러분, 처녀성이 무죄함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동정녀라는 것이 무죄함과 관계 있지 않을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오심에 대하여 사람들은 두 가지의 극단의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살과 피까지 다 받으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단순한 출생 통로로만 사용하신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처럼 인성을 입으셨다라고 말하면 신성의 오염이 일어날까 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는 제세례파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더 옹호하기 위해 이런 잘못을 행했습니다. 또 반대로는 로마 카톨릭이 지금도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성자 하나님의 출생에 마리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여기고 마리아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마리아를 두고 하늘의 어머니라고 말을 하죠. 성모. 사실은 성스러운 어머니라는 말은 성스러운 분, 성자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이름이죠. 또는 마리아가 무죄한 상태에서 잉태했다라든지, 마리아는 평생 동안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든지, 아니면 평생 처녀로 지냈다라든지, 아니면 마리아도 죽지 않고 승천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마리아를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주인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의 여왕이다 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호해주는 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중보자가 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 모든 일련의 모습들을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계집종일 뿐입니다.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니라는 것 압니다. 그리고 그가 경건한 여인으로 살았다는 것까지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마리아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에게 신격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에 대한 극단적인 무시 또는 극단적인 신성화, 이 다 문제이고요. 동정녀에 대하여서도 강조하는 것 우리가 옳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건 그럼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냐? 그건 인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존재 안에서 우리의 원죄가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는지 유전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 안의 죄가 피에 있는지 DNA에 속해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 자신 안에 죄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존재를 일컬어 내가 태어나고 난 뒤에 죄를 배웠습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시편 51편에 내가 아예 죄악 중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이러합니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두고 탄식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인류의 현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는 자연적 출생에 의하여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러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출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죄책도 오염도 없고 속죄도 필요치 않고 성화도 필요치 않은 분, 한마디로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분의 신성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죄가 없는 분, 이분이 동정녀 여인을 통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분은 인간이시다, 우리의 대표이시다, 이 고백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것 아닙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분도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성령 잉태는 예수님이 인간을 위한 중보자 그리스도이시기는 하지만 그분의 원래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유대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의 역할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인간을 대표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충실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지는 못하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벽하고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는 인간만으로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형으로 이들을 보여주시고는 실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논리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동정녀가 아니라 여성이면 가능합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졸지 마시고 다시 말할게요.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만약 성령으로 잉태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아니라 애 둘 있는 아줌마에게 하셔도 이 여인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아이가 있는 여인에게 만약 성령으로 잉태해 아이가 태어났다면 사람들이 이 아이가 진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이, 지 아버지 새끼겠지 라고 말을 하지, 어느 누가 아이 있는 집안의 여인에게서 애가 또 나왔는데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누가 인정하고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는 여인이라면 누구나 출산할 수 있지만 반대로 동정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가지고 낳는 건 성령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동정녀의 탄생, 성령 잉태, 이 이야기를 이해할 때 우리가 어디에다 방점을 두어야 되는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태어난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서 사람이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성, 특별히 동정녀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이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것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동정녀를 통해 출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기만 하시다면 그분 역시 구속이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시다면 그분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인간의 대표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대표할 인간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하나님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남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죄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완전한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뿐인 겁니다. 이에 대해 11세기 스콜라 철학자였던 안셈, 또는 안셀름이라고 발음하는 이분은 메시아가 무한한 속전을 치르고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만 하지만 아담과 그 선택받은 후손을 참으로 합당하게 대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셔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됨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6번째, 17번째 질문과 대답도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볼 테니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죗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남의 죗값을 치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죠.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는 중보자는요,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인류의 구원은 사람의 통상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행위를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개입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죄는 심각하고 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 야 이거 너무 신비하잖아, 이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비웃을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방법,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감격해야 마땅할 겁니다. 못 믿겠다가 아니라 너무 놀랍다,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당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여인의 몸을 통해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언어를 통역하려면 두 언어를 다 알아야만 통역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언어만 알고서는 통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를 아시는 분,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신 분, 이 고백을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성령 잉태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6번째 질문과 대답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당신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의 중보자시라는 것과 그의 순수하심과 온전한 거룩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덮으시는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너의 몸에 생명이 잉태될 것이다. 그것도 일상적인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에 잉태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와, 놀랍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됩니다. 해결되어질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이 해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태어나는 게 기적일까요? 우리 죄 용서받는 게 기적일까요? 사실은 둘 다 기적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믿는 우리는요, 바로 이런 일을 이루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은혜의 날개를 덮으시며 다가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너희를 덮으리니,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를 덮으리니, 너희 안에 없었던 생명이, 동정녀가 아이를 가지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죄인인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 때 분명히 우리는 죄성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두 개의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인성과 신성을 완벽하게 가지신 분으로 이게 뒤섞여 짬뽕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할 길을 기도하는 분이셨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눈물 흘리는 분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갈등이 있을 겁니다. 죄성과 인간으로서의 갈등이 있을 것이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인한 감동 때문에 우리 안에 뭔가 또 다른 생각, 인격들이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을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길을 은혜의 덮으심 안에서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성육신에 대한 교회 전통에서의 가르침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18조를 함께 읽음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성육신,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정하신 때에 당신의 독생하시고 영원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 아들은 종의 형체를 취하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진실로 모든 연약함을 가진 참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으되 죄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모태에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성을 입으심에 있어서 육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참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참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잃었기 때문에 둘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 다를 취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녀들의 혈육에 함께 속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허리에서 나신 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자며 동정녀 마리아의 태의 열매요 여인에게서 나셨고 다윗의 가지이시며 육신으로는 유대인의 자손이시며 성자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연관되심으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진실로 우리의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십니다. 굉장히 길죠. 이걸 짧게 고백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 고백 안에 이 많은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